11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정결, 정의, 정직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3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그리고 SNS를 보면 정말 많은 유혹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만 들어가 봐도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솔로 지옥과 같은 아주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 속에서도 거칠고 부도덕한 글과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아닌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이전과는 달리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결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정결이 무엇일까요? 정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정결은 깨끗한 모습, 깨끗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모습, 깨끗한 마음 상태를 가지길 원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요청하신 위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요청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1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깨끗하니 나의 자녀되는 너희들도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을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입양과 비슷해요. 세상에서는 부모를 잃었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어떤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입양이라고 해요. 입양이 된 아이는 원래 그 가정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의 성을 물려받게 되고 새로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법적으로 이제 자녀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자녀를 가리켜서 그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그 아이가 뭘 잘해서 입양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속한 가정의 문화와 규칙들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와 규칙이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세상에는 참 중요하고 좋은 덕목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을까?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우리 보고 정결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론은 1982년 그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리닝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하면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러니까 작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개념이 이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뒷페이지? 어떤 건물의 유리창이 이렇게 깨졌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이 건물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리들도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낙서들이 생기고 졸라맨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건물의 한 부분이 유리가 깨진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주변의 유리들도 깨지고 낙서도 생기고 쓰레기도 생기고 나중에는 그 주변에 범죄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 이론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유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깨진 상태로 방치를 하면 그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죄로 인해서 낙서가 생기고 쓰레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작은 유리 하나 깨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그 영역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야겠죠. 다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정결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9절 말씀 9절 말씀 9절 말씀 나왔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처음에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읽으니까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정결함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제 잘 띄워주고 계시네요.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특별했던 것은 포로의 신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특별한 배려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왕이 주어준 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포로의 신분이고 왕의 은총을 받은 상황이에요. 왕에게 생명을 바쳐도 모자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리 지금 계속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음식을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 음식을 먹을 때 걸리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일단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가운데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대 구약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여긴 음식만을 먹으며 살아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의 음식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음식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바벨론의 왕국의 음식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왕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이 뭔지 알아요? 우상에게 먼저 바친다는 거였어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에서 이 음식을 바라봤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비록 자기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어떤 결정의 순간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소한 습관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면 우리의 사소한 습관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를 생각해요. 와, 이 정도 죄는 진짜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지. 혹은 엄청나게 큰 유혹을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유혹이면 내 마음에 큰 범죄를 짓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실제로 더럽히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잘 들어봐요. 욕설, 음란물, 폭력적인 게임, 음담 패설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전도사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싸우는 모습, 야 싸움 났다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 모습만큼은 놓칠 수 없잖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정말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우리 역시 청소년부 대단해요. 전도사님은 뒷담하는 거, 싸움 보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청소년 때. 지금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죄를 즐기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평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나 SNS 계정 중에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심하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시간 낭비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욕 한마디, 친구를 뒷담화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는 그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습관부터 하나씩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은 운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강남 지역에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운전을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운전을 아무렇게나 하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도로교통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게 돼요. 지금 전도사님이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전도사님보다도 나이가 많고 운전 경력도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빵빵 울리는 그 경적을 5번도 울려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아침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심지어 교회로 가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차 안에서는 굉장히 분을 표출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은 그 모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화를 내는 거고, 그리고 이 아름답게 운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고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셨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 사역자로 서 있는데 이 형제가 나보다 낫구나. 그 형제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그 아름다운 소리 빵빵을 울리지 않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작은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민망하죠? 한번 그래도 바라보세요. 어때요? 참 소중하죠? 굉장히 바라보기 싫어하는 눈빛으로 어쩌지?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예배 시간 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 GQS로 가서 친구들이랑 나누잖아요. 그때 진심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친구가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야기한 기도 제목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해 줘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가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을 의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 그냥 우연히 있는 것 같죠? 네. 정말 전도사님이 이 반응이 적응이 1년이 지나도 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연히 내 옆에 있는 선생님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선생님 한 명이 한 반에 담당 교사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결정되는지 알아요? 그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생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전도사님 바라보는 눈빛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 내 마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부분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그 부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너무 정직하셔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나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해보자 하고, 그렇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격려, 위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은 청소년 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요청되는 위대한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요청에 응답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삶의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알아요? 자자자, 다 왔다. 얘들아, 힘을 내자. 눈을 뜨자. 다 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변화를 한번 봅시다.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기꺼이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뭘 볼 수 있다 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것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례 요한일까요? 마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같은 시간 같은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욱더 와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